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축복의 뜰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종들이 나와서 가장 영광스러운 뜰을 맛보고 또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뜰 안에서 오직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의 영광과 위엄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축복의 뜰 안에서 아버지의 뜰을 맛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안식이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의 문에 들어와 오직 축복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명하며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막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들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뜰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지요. 이제 이번 주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우리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성막 체험을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다 같이 한번 입으로 내어볼까요? 자, 맨 처음에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몇 겹으로 이루어졌습니까? 4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겹으로 하나님의 막이 지어졌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성막 안에는 2곳으로 방이 지어졌는데 어떤 방이 되었죠?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상, 기름등대, 그리고 또 무엇이 촛대가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름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또한 여러분들이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헌신, 그리고 빛이 되어지는 삶,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오직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 법궤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판이 떨어진 2판으로 갈라진 십계명 돌판이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지어지지 않는 언약.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 대신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면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임재는 바로 무엇이냐? 위에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었어요? 속죄소. 속죄소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표예요. 이 위에는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피 뿌림이 향해지게 됩니다. 속죄의 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법궤 안으로 들어가 그 법궤의 지성소에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이루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성소가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는 뜰이 있어요. 그 뜰은 바로 무엇이냐? 성막을 온전한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는 뜰이 바로 성막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성결한 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예배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속되다 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어찌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바 된 구별된 종들만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의 뜰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이 성막의 뜰을 어떤 뜰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복의 뜰로 했어요. 왜요? 나와 같은 자가 이렇게 구별된 곳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청와대 청자만 들어도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누구를 모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진짜 들어가요? 정말이요? 이래요. 왜요? 부러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막의 뜰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청와대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청와대 이름 가지고 얼마나 명함 내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쳤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개하고 친하다고 누구누구 이름 대면서 내 대통령님하고 내가 사돈인데 내가 거기 지금 안에 있는데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하라고 그래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청탁을 받는데 그럼 올라를 얼마를 붙이라고 내가 그러면 거기 누구에게 이거를 탁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이러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사람들은 의지하고 그것에서 크다 여기며 거기서 무엇인가 바라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성막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뜰이냐? 기대하는 뜰이기 때문에요. 은혜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식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문,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되시는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을 내가 온전히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뜰이에요. 이 뜰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말로다가 이 뜰에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예,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왜? 오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장 축복의 뜰인 하나님의 뜰 안에 구별된 뜰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 이 센스 있는 자매는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자기는 안 들어왔나? 요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금 축복의 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막의 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저 바깥에서 이 세계에 무엇이 있을까? 이곳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곳으로 들어왔어요. 이 자리가 바로 축복의 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뜰에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축복할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오늘 다 받은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수지 맞았어.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내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어찌 정말 눈물을 뿌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어찌 내가 이 마음의 답답함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고 어찌 내가 이 해가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축복의 뜰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기대가 있는 곳, 축복이 있는 곳,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뜰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되 나무로 뜰의 남쪽에서 세마포 보들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자면 자, 저를 보시기 원합니다. 지성소와 성막이 있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뜰이 딱 이렇게 담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담장. 그 담장의 높이는 약 5규빗 2m, 2.5m 정도 높이. 그래가지고 딱 구별되어 있는데 그것들의 기둥이 무엇이냐면 놋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놋기둥으로. 그런데 자, 동서남북 이래요. 그러면 동쪽의 길이와 서쪽의 길이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곳에 기둥이 20개씩, 맞은편에 20개씩,
그리고 난 다음에 양쪽으로 10개, 10개. 그래가지고 실제 이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니죠.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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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그 다음에 여기가 10개, 10개. 그래서 기둥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놋기둥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 때 기억하세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밟고 어떻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네가 놋기둥을 세워서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랬어요. 이 언약의 놋뱀 되시는 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 뜰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뜰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놋뱀 대신 그 기둥을 든든히 부여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심은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래서 탁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바깥에 있는 성막들이 바로 뭐냐? 울타리예요. 여러분, 이 울타리 뭐예요? 영광스러운 뜰이에요. 왜 영광스러운 뜰일까요? 나와 같이 죄 많은 자, 나같이 무능한 자, 나같이 못난 자, 나 같은 문열이.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 학벌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력서를 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저 사람보다 일 잘할 수 있지만 내 학력이 부족하면 써주지도 않아요. 어디 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해도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네 직장, 네 학벌이니까 넌 교회 오지 마라. 너 머리 나쁘니까 교회 오지 마라. 여기는 잘난도 똑똑한 사람들만 오는 거다. 자, 스펙을 쌓는 자만이 오는 것이다. 오지 말아라. 어이 가라. 이런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신음하는 자도 와라. 좌절한 자도 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버려진 자도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뜰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한테 행복하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분이 그냥 행복하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똑똑한 거 하나만 행복해요. 이럴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어느 교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너무 저명하고 많은 학생들이 따르고 인기가 짱인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때요? 맨날 우러러봤어요. 난 저런 교수님이 될 거야. 난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수님을 우러러봐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상담을 해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렇게 이런데요. 저 고민도 많고요. 부족한 것도 많고 미래도 불투명하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저는 왜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자기가 옛날에 보던 책을 더듬더듬 보더니 편지 하나를 쓱 꺼내면서 이걸 읽어보시오. 그리고 줘요. 읽어보니까 그가 그 청년의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쭉 써는 일기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읽어보니까 그렇게 총망받고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교수님이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또한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완전 부러운데 난 저 정도만 되면 원이 없겠는데 저분도 저런 면이 있었어. 여러분 인생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 사람 정도면 난 정말 살 것 같다.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정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갖고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는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시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뜰로 불러주시사 이 뜰로 옮기셨으니 이 뜰이 어찌 축복의 뜰이 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어찌 이 뜰이 영광의 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럽지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뜰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구별하시고 나를 높다. 너는 낮은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며 내가 너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나를 딱 붙들어가서 쏙 세우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뜰 안에 여러분들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기쁜 것 아닙니까? 심야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가장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에요. 난 이 예배를 통해서만 내 살 길과 내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 그리고 나에게 회복이 일어나. 살만한 기쁨이 샘솟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가 펑펑 터지는데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속이 다 뻥 뚫려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흐적해요. 정말 큰 대접을 받고 그냥 온천 들어가고 온천 따뜻한 온천에 몸을 싹 맡기고 푹 들어가가지고 딱 있다가 딱 가운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 죄와 사망의 그 안에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끌려다니는